하나님이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고 첫 번째 임무가 바알 제단 아세라 목상을 제거하는 거였습니다. 그 임무가 끝난 후에 또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또 다른 임무를 주시는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기드온 시대의 마지막 최절정이 미드안가의 전쟁입니다. 아말렉과 또 동방 사람들과 연합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용병을 모집합니다. 몇 명이 모였느냐? 32,000명이 모입니다. 이 미디안 연합군은 135,000명입니다. 자, 그런데 135,000에 32,000이면은 4.2대 1입니다. 그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40이면 4.1 텐데 32,000에 135,000. 예, 32,000이니까 4.2대 정도 되거든요. 1대 4.2. 그러면 승산 있는 싸움이거든요. 죽기 살기로 하면 1대 4 정도 되니까 한번 해볼만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숫자를 줄이라고 기드온에게 이제 지시를 하는 거예요. 그 숫자를 줄이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 사사기 7장 2절 한번 보십시오. 사사기 7장 2절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아서 이 전쟁은 안 된다는 겁니다. 합리적으로 맞지 않아요. 숫자가 많아야 전쟁에 승리를 하는데 숫자가 32,000명도 많기 때문에 안 된다. 그 정확한 이유는 이겁니다. 만약에 그래서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 너희들이 승리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다. 그것을 명확하게 구분을 해놓은 겁니다.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려니 이는 이스라엘이 낯을 거슬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그래서 숫자를 줄여나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기드온이 이 미디안 전쟁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이런 것을 또 요구를 합니다. 이제 표정을 요구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이기 때문에 기드온이 두려움도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일 때 표정을 요구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들어주셨어요. 그 유명한 양털 사건입니다. 이 전쟁에 이제 참여를 해야 되는데 또 숫자를 또 줄여 나가잖아요. 사실적으로.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기드온에게 두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표정을 요구하냐 하면 그 유명한 양털 사건입니다. 마당에 양털을 갖다 놓고 기드온이 제시를 하는 거예요. 양털을 내가 갖다 놓을 테니까 그 다음날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게 하고 그 주변에는 건조하게 하는 거죠. 그대로 있게. 그 다음날 보니까 양털에 이슬만 내리고 그 주변 그 땅은 건조한 겁니다. 거기 이슬이 안 내렸어요. 자, 사사기 6장 38절 한번 보십시오. 그 전에 있습니다. 성경. 자, 38절, 6장 38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그랬습니다. 어떤 말씀이 눈에 확 들어오나요? 이 말씀에서. 사사기 6장 38절에
기드온이 가서 확인을 해요. 네. 그대로 된지라. 이 말씀이 눈에 들어올 거예요. 그 사실 기드온이 얘기를 하고 기드온이 이렇게 표정을 요구하니까 이거는 초자연적인 겁니다. 이슬이 내리는데 어떻게 양털에만 이슬이 내립니까? 주위에도 다 내려야지.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데 그것을 기드온이 요구를 했는데 기드온이 요구한 그 모든 표징대로 그대로 된지라.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기드온이 또 요구합니다. 이번엔 거꾸로 얘기합니다. 이번에는 양털은 이슬에 적지 않고 주위만 이슬에 적게 해주십시오. 사사기 6장 40절 보시면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뭘 느끼시나요? 여기도 보니까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이 정도면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반문의 정도가 되어야죠. 아니 어떻게 너는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표정도 보여주고 그랬는데 이게 뭐냐? 왜 계속 이런 것을 요구하냐?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이 기드온을 책망을 하고 기드온에 대해서 기드온의 요구에 대해서 말씀을 해야 되는데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은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행하시니 한마디 말씀도 안 해요. 그냥 표정을 기드온이 구하면 구하는 대로 그대로 들어줍니다. 제가 목회자가 되고 나서 기도할 때 그런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처럼 목회의 길을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그 세월이 흐른 다음에 어느 날 기도하다가 곰곰이 생각하니까 아찔한 겁니다. 뭐가 아찔하냐 하면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잖아요. 태장에 맞고 조롱당하고 조소당하고 도망다니고 감옥에 들어가고 온갖 고생을 당합니다. 그리고 결국에 목이 잘려서 순교합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가능할까? 힘들겠다. 병원에 가는 것도 싫고 주사 맞는 것도 싫어하는데 그런 일이 나에게 진짜 일어난다 그러면 정말 힘들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좋은 점만 뽑아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영적 능력을 하나님 주십시오. 사도 바울의 지식을 주십시오. 성경을 해석하고 전달하는 능력을 주십시오. 그리고 기드온과 같이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성경 전체 보십시오. 기드온 6장 7장을 다시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기드온만큼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사역자가 없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기드온을 이렇게 편애할 수 있느냐. 그 전까지 생각이 듭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사랑하지? 기드온이 표정을 구하면 첫 번째 표정 기억하시죠?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불렀을 때에 기드온이 그 여호와 사자한테 그런 요구를 합니다. 여기 좀 계셔라. 자기가 집에 가서 예물을 갖고 오겠다. 그 예물을 갖고 온다는 게 뭐였어요? 국에다가 빵에다가 고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한 시간에 그거를 만들지 못할 거예요. 요리하고 뭐하고 만들면 한 3-4시간은 걸릴걸? 최소한 3시간은 걸릴걸요? 오고 가는 거리가?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그 자리에 가만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해요. 3시간 이상을 기다려가지고 가져온 음식을 바위에 올려놔라. 그래 표정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기도원이 말하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들어주셔요. 이런 사역자를 본 일이 없어요, 성경에. 아니, 어떻게 이렇게 기도원을 편애하는 것 같냐. 그리고 기도원 고생한 일이 없습니다. 무슨 전쟁이 나가갖고 힘겹게 싸운 일이 있습니까? 응? 300명 이 용사를 가지고 하나님이 모든 일을 다 준행하지 않습니까? 한 가지 팁을 드려요. 기도하실 때 기도원같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나를 좀 사랑해 주십시오. 내 사역을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기도원처럼 사랑받는 사람이 없다. 이 양털 사건만 봐도 기가 막힌 겁니다. 이 표정을 요구하니까 그냥 들어주셔요. 그럼 거기서 끝나야지. 이번에는 거꾸로 얘기하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이면 나 같으면 한마디 합니다. 이 도대체 이거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밤에 그대로 행하시니. 이런 축복을 좀 받자 우리가. 이왕 신앙생활하는 거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했던 이 축복과 이 믿음의 역사를 사역을 감당하면서 이런 축복의 열매가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32,000명이 모이니까 그래서 이제 확신을 갖고 미디안 전투에 참여를 하는 겁니다. 32,000명이 모이니까 하나님이 숫자를 줄이잖아요. 32,000명을 놓고서 얘기를 합니다. 두려움과 공포가 있는 사람은 돌아가라고 하나님이 주의라 그랬으니까 22,000명이 돌아갑니다. 자, 남은 숫자가 이제 10,000명입니다. 이 10,000명의 숫자는 전투를 할 수 있는 의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남았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해석이 확실해집니다. 돌아간 사람들은 두려움과 공포가 있기 때문에 전투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제 돌아간 겁니다. 두려움과 공포가 있기 때문에. 근데 10,000명은 전투할 자세가 있었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이 10,000명도 줄이는 겁니다. 자, 이 10,000명을 줄이는 방법을 하나님이 제시를 합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또 10,000명을 또 추려냅니다. 사사기 7장 5절입니다.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하나님이 이제 지시한 겁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따로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기드온이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군병들이 어떤 무리는 물을 먹는데 개가 물 먹는 것처럼 그런 자세를 취하고 어떤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겁니다. 사사기 7장 7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여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자, 개처럼 물을 핥아먹은 수가 300명이었고 그리고 무릎 꿇고 물을 먹은 수가 70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300명을 가지고 일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300명의 이 수를 선택하신 걸까요? 왜 700명을 선택을 안 하고 왜 300명을 선택한 걸까요? 이유가 뭡니까? 혹시 이유를 알고 있습니까?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다 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유가 뭘까요? 왜 300명으로 하나님은 일을 하시겠다고 하는 걸까요? 해설서를 보면 이런 해석을 합니다. 이 300명은 물을 먹었을 때에 사방을 살피면서 먹었다는 거예요. 개가 물을 핥듯이. 그래서
이 300명은 싸울 의사, 전쟁을 의사가 분명히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300명을 선택했다. 700명은 주의를 잘 살피지 않았다는 거죠. 무릎 꿇고 물을 먹어서. 이 해석이 다른 해석입니까? 그런데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이 300명을 선택한 이유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모릅니다. 왜 하나님이 300명을 선별했는지 모릅니다. 만약에 이 300명이라는 수가 싸울 전투 의사가 분명하고 확실했기 때문에 선택을 했다 그러면 전쟁 중에 그게 나타나야 돼요. 그런데 300명을 가지고 전쟁을 하는데 이 300명은 단 한 번도 총을 쏜 일이 없습니다. 적군을 죽인 일도 없습니다. 탱크를 몬 일도 없습니다. 항아리를 부수고 횃불을 높이 들고 나팔을 불고 외치고 그래서 위대한 전쟁에 승리합니다. 300명의 이 용사는 하나님이 특별히 선별한 숫자지만은 조건에 의해서 선택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람이 아니다. 조건이 아닙니다. 300명의 수는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선별된 숫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자, 300명으로 숫자를 줄인다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은 일하실 때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숫자를 줄여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숫자를 늘려서 일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숫자를 늘려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신 일이 단 한 번도 없다. 그 적은 수가 그래서 소망입니다. 우리가 지칠 때 위로를 받는 거예요. 힘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은 적은 수로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두 번째, 하나님은 일하시는 방법이 인간의 능력과 지식을 가지고 일하시지 않습니다. 사람을 불러서 용맹스러운 장수를 만들어서 전투하지 않는다. 터미네이터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전투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인간의 능력을 사용해서 전투하는 분이 아니시다.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세 번째, 하나님이 일하시는 특징은 그 시대의 최첨단 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 이 시대에 무슨 최고의 무기라든지 숫자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시대에 뭐가 최고의 무기입니까? 인터넷입니다. AI가 판을 칩니다. 이제는요, 그런 프로도 있어요. 노래를 들려줘요. 이게 진짜 가수가 부르는 건지 AI가 부르는 건지 그거를 찾아내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이제는 헷갈립니다. 이게 진짜 기계가 말하는 건지 진짜 사람이 말하는 건지를 모르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요. 그래, 코비드 때 그랬잖아요. 인터넷도 예배다.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니까 좋거든요. 그런데 사실적으로 인터넷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것이 예배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힘들었습니까? 너무 지쳤어요. 하나님은 시대에 변화되는 그 요소를 가지고 일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가 주지해야 될 상황입니다. 2000년 전에 이 말씀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 그 말씀과 동일하게 역사하신다. 이 말씀이 변질되지 않는다. 이 말씀이 뒤바뀌어가지고 21세기에는 엉뚱한 말씀으로 변질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역사하는 그런 일이 아니다. 하나님은 시대의 최첨단 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확인을 하는 겁니다. 7장 9절 보십시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기드온이 계속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300명, 32,000에서 300명으로 줄어버렸습니다. 기드온 입장에서는 그래도 두려운 겁니다.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어떻게 대항합니까? 이제는 1대 450이 됐습니다. 불가능한 전쟁이 됐습니다. 그리고 300명의 심정은 어땠을까? 이 전쟁인데 그 300명의 이 용사들의 심정도 가슴이 뛰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어떻게 전쟁을 하느냐? 앞이 캄캄하죠. 모든 것이 막혀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마지막 사인을 보내줍니다. 이거는 기드온이 표징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표징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전에는 약한 기드온이 하나님 나에게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가서 전투하겠습니다. 내가 사역을 감당하겠습니다. 그 표징을 요구했다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보여주는 표징입니다. 적진 진영으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하라는 겁니다. 이 미디안의 모든 전쟁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 그래서 적진 진영으로 이제 내려갑니다. 사사기 7장 13절입니다.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왔다는 거죠. 한 장막에 이르렀는데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보리떡 한 덩어리가 이 적진에 들어가 봤더니 적진의 군사들이 얘기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꿈 얘기를 합니다. 보리떡 한 덩어리가 자기 진영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 보리떡 한 덩어리가 완전히 미디안 진영을 폭파하는 거예요. 정리하는 겁니다. 그 꿈을 얘기하니까 그 꿈에 대하여 해석까지 합니다. 사사기 7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으십시오.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꿈 해몽까지 적군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적군이 꿈을 꿨는데 망하는 꿈을 꾸고 그 망하는 꿈을 또 적군의 군사가 그 꿈을 듣고서 해몽까지 해줍니다. 기드온의 자세입니다. 15절에 보면 그래서 기드온이 이제 강력해집니다. 15절 또 한번 읽으십시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상당히 강력해졌습니다. 이제 300명으로 전투를 하는 데 있어서 두려움이 없습니다.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그 말씀을 믿고 전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요.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말씀하시고 기드온이 반응을 하고 또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확신을 주시고 또 확신을 주셔가지고 이 미디안 전쟁에 기드온이 최종 결론을 내고 그럼 전쟁이 일어나면 무엇을 해야 돼요? 전술을 짜야 돼요. 전략을 짜야 됩니다. 기드온의 전술 전략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이렇게 짜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이 모든 과정을 거치고 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드온이 확인하고 난 이후에 확실하고 분명하게 전술을 짜는데 어떤 전술을 짜느냐? 항아리, 횃불, 그리고 나팔,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라. 이것이 전술입니다.
기도원의 전술은 싸우는 전술이 아닙니다. 전쟁하는 전략이 아닙니다. 밖에 나가서 용병들과 적군과 투쟁해가지고 죽을 힘을 다하여 대포를 쏘고 총을 쏘고 그래서 승리하려고 하는 전술이 아니라 이 전술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지느냐? 하나님에게 맞춰집니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결정이 나니까 그 모든 전술 계획을 하나님에게 정조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넘겨주실 것이다가 아니고 넘겨주셨느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명료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사사기 7장 22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으십시오.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이스라엘의 벨시다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모올라 경계에 이르렀으며, 여기 보시면 전술을 기도원이 짰습니다. 횃불, 나팔, 그리고 외치는 거, 항아리,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팔을 불 때에 전쟁에서 싸우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온 진영에 친구끼리 칼로 치게 했다. 간단 명료합니다. 13만 5천 명을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주어가 완전히 바뀐 겁니다. 기도원은 준비한 것이 하나님 말씀의 전략에 정조준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실적으로 그 전쟁에서 싸우는 사람들은 기도원의 300명 용사가 아니고 하나님이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투하는 겁니다. 이런 전쟁의 역사가 기도원 미디안 전쟁에서 하나님이 승리케 한 요소입니다. 자, 사사기 6장, 7장을 읽어보면 무슨 내용이 가장 많이 나오나요? 혹시 읽어보시고 말씀을 들으라 그랬는데 어떤 내용이 가장 많이 나오나요? 사사기 6장, 7장을 읽으면 반복적으로 최소 15번 이상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 겁니다. 어느 성경도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되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기드온을 향하여. 사도 바울도 없어요.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경우가. 그래서 하나님이 기드온을 얼마나 특별하게 생각한다는 것이 자꾸 느껴지는 겁니다. 사사기 6장 7장을 읽어보면 기드온은 하나님이 그냥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그대로 계속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기드온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기드온을 향하여,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과 함께 하시는 이 사람을 누가 과연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까? 이와 같은 기드온을 누가 넘어뜨릴 수가 있습니까? 참 복도 많은 기드온 사사였다. 12명, 13명의 사사 가운데 가장 많은 기록을 남긴 것도 기드온 사사입니다. 기드온의 삶의 여정을 살펴보면서 선한 욕심이 좀 우리 교회에
그리고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드온처럼 됐으면 좋겠다. 기드온이 사사로 부름을 받고 사역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드온을 붙들고 있느냐, 이 사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증언이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